경청 주십시오. 오늘 220페이지입니다. 220페이지. 지금 이제 52세 정도예요. 라자가 웰루아나 정사에 쌓은 것이었다고 그랬습니다. 220페이지. 7세기 기생 시리마라는 여인이 있었는가 봐요. 이제 기녀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분이 얼마나 이쁜지 나라 왕까지 막 소문 다 갈 정도로 그렇게. 그런데 이분 오빠가 아주 명의라고 그래요. 이제 우리 이쪽 말로 화타 같은 그런 지화가라는 아주 명의란데 그 명의에 누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 소문이 더 퍼졌는지 모르겠어요. 그 누구든지 보면 막 그냥 뭐 말 그대로 혹갈 정도의 그 정도의 미명이었는가 봐요. 그래 어떤 한 스님이 이제 말만 듣고 이제 그 스님들 이제 스님들 아직 글씨가라고 하면 이 사람들 이제 불자니까 스님들 글씨할 때 공양 올리고 하니까 그 공양 받아온 사람 그 사람 참 얼굴도 막 그러고 뭐 음식도 좀 좋더라. 그래 이 말만 듣고 있으면 좋아하게 됐는 거예요. 말만 듣고.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이제 나도 그걸로 한 거 글씨하러 가봐야 됐다 하고는 가는데 그때 마침 이 보살이 되게 아팠는가 봐요. 아픈데 밖에 이제 그래도 스님이 왔다 가니까 글씨하러 왔다 가니까 자기가 이제 음식을 내면서 제가 오늘 사실 좀 몸이 안 좋아서 맛있는 음식을 못 내고 그냥 있는 대로 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사람 생각이 이게 스님 생각에 아픈데도 저런데 아픈데 사람이 저렇게 했는데 만약에 진짜 평상시에 건강할 때 꾸미면 얼마나 더 이쁘겠노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제 절에 돌아서 계속 이제 그 연모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 거죠. 근데 갑자기 그날 저녁에 아파서 죽어버렸어요, 이 여자가.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그 왕한테 특별히 부탁해가지고 이제 아마 부처님 이런저런 다 아시니까 특별히 부탁해서 이제 왕한테 부탁해서 그 시체를 이제 좀 보존해라. 뭐 동물들이 해치지 못하고 하지 말고 그대로 다 며칠 만이라도 좀 보존해 주시라. 그러니까 왕이 이제 왕도 이제 부처님 신도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제 보존하고 있었는죠. 그래 며칠이 지나서 부처님 이제 그 제자를 데리고 스님들 데리고 이제 그 시체 옆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 이 시체가 안에 냉장고는 뭘 밖에 있으면 이틀 사흘도 안 돼서 코, 눈 이렇게 구더기 끼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 된 거죠. 저는 이제 살아서는 그렇게 이제 이쁘고 하는 사람이 그래 그걸 보더만은 이제 이 비구는 이제 그걸 몰랐는 거라 죽었는지도 몰랐는 거예요. 그냥 부처님 가자하니까 가는 거라. 그래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 이 몸이 진짜 이런 거구나. 그래 부처님이 이제 왕한테 또 특별히 부탁해서 이거 저는 이제 살아있을 때는 막 고관 대작들도 하고 이렇게 부자들도 줄을 서서까지 술 한잔 먹기를 바랬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천냥을 대항해 사람들한테 포교를 내서 이 시리마와 하룻밤 지내면은 천냥을 주겠다고. 그 전에는 천냥 주면서까지 하룻밤 술 한잔 먹겠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죽어 시체가 이 시체를 하룻밤 지내면서는 천냥을 도로 주겠다. 그래서 포교를 아무도 안 나서는 거예요. 시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구대에 피우고 그랬는데. 그런 이제 부처님 하신 말씀이 221페이지 밑에 비구들이여 죽어서 간 저 시리마의 시체를 보아라. 시리마가 살아있을 때는 시중의 부자들과 고관자들끼리 그녀와 단 하룻밤을 즐기려고 천냥도 아끼지 않고 앞다투 나섰고
그래도 자기 차례가 빨리 들어오지 않아 애를 태우느니라. 그러나 이제 오히려 돈을 주겠다고 해도 아무도 그녀를 차지하지 않는구나. 비구들이여 사람의 몸이라면 실로 이어간다니 늙고 죽으면 썩어서 저 시름과 같이 되고 마느니라. 그러니 무상한 육신에 집착하고 탐착할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 육신을 아끼는 까닭으로 이런저런 업을 지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이죠. 천에 가려진 자신의 몸을 삶을 관찰해보라. 그것은 점액투성이요 많은 뼈들로 이루어진 질병의 주문이다. 온갖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생각의 주문이요 실로 이 몸은 영원하지도 견고하지도 않다. 그러니까 이 개성을 듣고는 이 비구 스님이 수다원가를 성취했다라고 말합니다. 223페이지 소나꼴리사. 이분은 출가 전에는 금우고 하는 그런 직업을 하고 있었는가 봐요. 그 출가해서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공부했지만은 어떤 결과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 찾아가서 부처님이셔 제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하지만은 결과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대가 출가하기 전에 뭐 했나? 그러니까 금은고탄을 했습니다. 그럼 그 금은고탈 때 줄을 되게 땡땡하게 당기면은 줄 소리 잘 나더냐? 안 납니다. 그럼 줄을 느슨하게 해도 소리 잘 나더냐? 안 납니다. 그래, 그렇듯이 공부도 그렇다. 너무 막 조급해하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느슨하게 게을러지도 말고, 적당 중도를 지켜서 그렇게 수행해야 된다. 하고는 이 말을 듣고는 이분이 진짜 그 부심 말씀대로 너무 조급하지도 않고, 너무 느슨하지도 않고, 그렇게 부심 팔 정도죠. 에 따라서 그렇게 수행해서 결국은 아랑가를 정되겠다고 그래요. 224페이지에 6번째 줄에 세존이시여 아란이고 번뇌를 다했고 삶을 완성했으며 할 바를 다했고 짐을 내려놓았으며 참된 이치를 실현했고 삶의 족쇄를 벗었으며 바른 구경의 죄로 해탈한 비구는 6가지 경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 우리 흔히 말하는 깨달음 성취한 사람은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 출리 벗어났다. 난 번뇌에서 벗어났다. 생사에서 벗어났다. 오늘 자기 알아야 되고 또 멀리 여 있다. 탐욕이나 음욕이나 이런 데서 멀리 여 있다 하는 걸 알아야 되고 또 악이 없다. 누구 남을 해칠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없던 거는 또 가래에 색상 미적볼 보고 끌리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또 치착하는 마음이 없었고 어리석지 않다.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우리 흔히 말해서 깨달았다, 열만 성취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깨달은 사람은 이런 데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비구된 줄라반타카는 형이 마반타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한 큰 부잣집에 딸이 있을 때요. 근데 부잣집 딸이 이제 하인과 이제 눈이 맞아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하인하고. 그래서 멀리 가서 이제 둘이 살다가 임신을 하게 되는 거라. 그 임신하고 첫 하고 그러니까 막 겁도 나고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나 집에 가서 알을 낳아야 되겠다. 그 남편은 말고 난 말려줘. 맞아 죽으니까 아이는. 그렇지만 또 이 여인은 또 막 겁도 나고 그러니까 남편 몰래 가는 거라. 남편 몰래 이제 집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어제 일하러 갔다 보니까 아내가 없거든.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래 걸어서 이제 고향 간다고 하더라. 그 남편이 이제 뒤따라옵니다. 뒤따라오는데 중간쯤 가다가 이제 아이 낳았어요. 이제 집 못 가고 중간쯤 가다가 알 낳으러 갔으니까 그럼 알 낳았으니까 이제 다시 돌아온 거죠. 첫 번째 알을 이제 걸어놨고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안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 그래 이제 큰아는 마반타가 마는 크다는 뜻이고 줄라는 작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큰아와 이제 작은아를 그렇게 있는데 나중에 아들은 이제 7살, 8살 이러다 보니까 다른 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있는데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우리는 왜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막 이렇게 여기 해피하다가 나중에는 사실은 저쪽에 어디 가면 이제 너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도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싶습니다. 하도 저러니까 남편하고 이제 같이 이제 가는 거죠. 가는데 동구밖에서 이제 남편 가면 맞아 죽으니까 이제 이 딸이 이제 크나 작으나 됐고 이제 자기 아버지 찾아갔어요. 아버지 성이 났죠. 이제 성이 나서 내가 너는 안 받아주는데 하지만 너가 난 아들들은 내가 키워줄게. 그럼 이제 두 아이를 할아버지한테 맡기고 이제 할아버지가 어느 정도 이제 살림을 만해서 너는 가서 나가 살아라. 그래서 이제 딸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제 그 할아버지는 늘 또 절에 가서 부처님 법문 듣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부처님 그 큰아이 듣고 이제 부처님 법문대로로 가는데 부처님이 그 사이에 아들 자식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딸내미가 그래서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 큰아이가 이제 거기서 법문 듣다가 수도원 걸정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저희도 이제 저도 이제 출가해서 부처님 곁에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할아버지 뭐라고 하겠어요? 얼른 가거라. 왜 얼른 가거라 했냐면은 누가 물으면은 제가 다 어떤 아이가 생겼으니까 저 두 아이 누굽니까? 한테 도망간 딸린 아이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런 거라. 그래서 큰아가 마침 출가하다 가니까 아이고 얼른 가거라. 이제 큰아가 출가했어요. 근데 출가해서 얼마 있다가 아랑갈 정되겠다는 거예요. 그래 아랑갈 정되어서 이제 자기 선정나게 그렇게 즐기고 있다 보니까 야 이게 내만 즐기가 아니라 우리 동생한테 줄라반다께도 이 즐거움을 맛보게 해야 되겠다 하고는 할아버지한테 가서 할아버지 그사님 이제는 그래서 동생 줄라반다까도 출가시키면 좋겠습니다. 그럼 할아버지 뭐라고 합니까? 얼른 가거라. 마찬가지 그런 이유로. 그것도 이제 줄라반다까도 이제 출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줄라반다가 출가하자마자 바보 멍텅으로 시험돼서 부처님 말씀 이제 앞에 계속 읽어주면 뒷구절 까먹고 뒷구절 알려주면 앞구절 까먹고 그래서 4개월이 지나도 한 구절의 개성도 외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기 이제 226회 첫째 줄에 이른 아침 향기를 머금고 피어나는 붉은 연꽃 같은 하늘에 밝게 빛나는 태양처럼 눈부시게 빛나는 부처를 보라. 이런 개성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도 이제 뭐 우리는 그래도 한 달에 최소한 한 달에 두 달에 며칠 마음 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데 석 달, 넉 달 되도록 이 개성 하나 못 해갔다는 게 앞구절 까주면 뒷구절 까먹고 뒷구절 까면 앞구절 까먹고 앞구절 뒷구절 이해하시면 앞구절 까먹고 그랬다는 거죠. 그 형이 하다 안 되니까 너는 고마. 또 남들도 아주 바보 뭉텅구리라고 이제 놀려고 그러니까 형은 아라네요. 아라면서 너는 이 출가에 어떤 근기가 안 되는가 보다. 나가서 할아버지가 살면서 복이나 지어라. 스님들 공양을 복이나 지어라. 그런데 줄라바탕 가면 소가를 안 가고 싶었어요. 스님의 생을 하고 싶었는 거라.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이제 그 시내에 이제 큰 시주가 요 지화가 아까 그 이제 의사 신이 명이죠, 명이. 그 저 가서 여절에 스님이 몇 지에 계십니까? 그 큰형이 스님들 관리를 했다는 거라. 예를 들어서 이절에 그 스님 한 50명 이제 산다면 예를 들면은 그 이제 그 50명 다 청소하면 좋겠지만 형편이 안 되면 또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 절에 한 10분 정도는 공양 올리고 싶은데 그 스님도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하면은 위차차부터 끊는 거죠. 이제 누구 하니까 그 가시오. 또 누구는 어디로 가시오. 누구는 어디로 가시오. 이런 소임을 그 마하반타카 스님이 맡고 있었는가 봐요. 대중 소임을. 그래서 이제 그 지화가라는 사람이 와서 이 절에 스님들 몇 분이 계십니까? 500분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내일 저희 집에 와서 공양 드시죠. 그렇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님. 그런데 우리 절에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는 사기를 몇 달이라도 부처님 말씀 하나도 못 외우니까 그거는 밥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빼고 우리만 가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 동생 또 이제 뻥뻥 찌는 걸 아니 출가도 형이 시켜놓고는 이제서 또 날 편찬 주다가 개성 하나 못하고 편찬 주다가 이제 밥까지 아니 저래서 이제 공양은 평등 공양이거든요. 보신 차별 보신데 공양 평등 공양만큼은 같이 나누는 게 아무 잘나니나 못나니나 먼저 오니나 나중 오니나. 그런데 불구하고 나를 빼먹거든요. 그것도 형이 나를 그러면 얼마나 이제 좀 제가 한지. 그래서 이제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새내들 다 공양할 때 이 이제 집에 가려고 이제 절밖에서 찌질 짜면서 이제 절밖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 아침에 이제 그걸 아시고 먼저 나오셨어요. 부처님 나오셔서 졸라반타카야 너 왜 그러고 있느냐. 산천어절에서 이제 손가락 돌아가서 저는 출가에 재미가 없는 것에 대해서 손가락 돌아가서 할아버지 모시면서 스님들 공양 올리고 복이라 지으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 몰라도 형이 그러니까 제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너가 형이 그럴 때 왜 나한테 이야기를 했노? 너가 형이 네 출가 받아줬나? 내가 네를 출가 받아줬지. 제가 밥 먹고 올 테니까 이거 가지고 제가 부처님 신통으로 손수건을 하나 만들어주면서 이걸 만지작 하고 있어라. 만지작하는 지 뭐라 하는 227편 밑에
라조 하라남 하면서 라조 하라남이 먼지 닦자 때 닦자 뭐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면서 쪼물락쪼물락하고 지내면 만지고 있어라. 그러니까 얘가 이제 부처님 시킨 대로 그렇게 이제 밥 먹으러 가는 건데 절이 지금 뭐 이제 우리나라 같은 뭐 산 속에 있잖아요, 그죠? 뭐 우리는 그래도 마을 주변에 있지만은 왜 산 속에 있냐면 조선 시대 때 이제 그 유교를 숭배하고 불교를 제가 배척해서 그래서 이제 산으로 쫓겨간 거예요. 그래도 지금은 오히려 그게 잘 됐지. 명산 대체 다 큰 사찰이 있으니까 어쩌고 잘 됐지만은 그때 세는데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 사실 절이 이제 어떤 마을 옆에 조용한 곳에 이제 절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글씨 문화니까 한참 들어갔다 하루 종일 들어가면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갔다가 이제 공양 글씨에서 절로 와서 공양 마치고 이제 공부하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 가는데 뭐 1시간도 안 걸리는 거죠. 절에서 그 사십에 가는 데까지가.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그 손수 하나 만들어주고 만져가고 있으라. 이제 우리 밥 먹고 올게. 거기서 이제 그 사십에 가서 이제 쭉 앉는 거죠. 쭉 앉으면은 이제 근데 손으로 이제 뭐니까 손을 먹어도 왼손 안 쓴다. 오손 쓴다는 거예요. 이제 왼손은 이제 좀 험한 일을 하고 오른손은 이제 밥 먹거나 뭐 이런 성스러운 일을 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쭉 앉으면 스님들 쭉 앉으면 이제 손 씻을 물 먼저 이제 밥 먹으려면 손 씻어야 되니까 손 씻을 물을 먼저 쭉 붓는다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제재하는 거라. 왜 그러십니까? 절에 스님 하나 있는데 그 스님 오면 같이 먹겠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이 사람이 이 줄라 반타가는 만져가다가 아까 깨끗했는데 제가 자꾸 만지니까 더러워 죽구나. 아까 깨끗했는데 내가 자꾸 만지니까 더러워 죽구나. 무상관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다가 228페이지에 부처님이 그걸 아시는 거라. 10째 줄에 부처님께서는 줄라반타카에게 윗바사는 관찰 뜻입니다. 관찰. 그러니까 이거 아까 깨끗했는데 손을 만지니까 더러워질 거라. 깨끗하게 자꾸 만지니까 더러워졌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은 손성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도 그렇다는 거죠. 내가 좋은 마음, 싫은 마음 내서 마음이 더러웠지 본래 마음은 깨끗하다는 거죠. 그 생각이 딱 들었는 거라. 그걸 아시고 지화가 집에 앉아 계실 때 줄라반타카 앞에 광명을 그러니까 지화가 집에 그 사집에 앉아 있으면서 신통력으로 이제 다른 화신을 이제 줄라반타카 이제 앞에 나타낸 것이죠. 부처님 그 앉아 계시면서 화신을 줄라반타카여 천조각만에 때로 인해 더러워지고 얼룩지는 것은 아니다. 네 안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때가 있다. 이것들을 제가 아니라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때는 몸에 낀 때만 말하지 않네. 때는 탐욕이 다른 이름. 탐욕이 없는 청정한 나의 교단에서 비구들은 탐욕이라는 마음의 때를 제가며 살아가네. 때는 몸에 낀 때만 말하지 않네. 때는 분노의 다른 이름. 분노가 없는 청정한 나의 교단에서 비구들은 분노라는 마음의 때를 제가며 살아가네. 때는 몸에 낀 때만 말하지 않네. 때는 어리석음이 다른 이름. 어리석음이 없는 청정한 나의 교단에서는 비구들은 어리석음이라는 마음의 때를 제가며 살아가네. 탐내고 썩내고 어리석은 때를 제가며 살아가네. 이 개성 끝에 줄라반타가 사무에를 같이 아란. 사무에는 법의 사요성 법무에 부처님 교법에 통달한 것, 부처님 교법의 뜻에 통달한 것. 사무에라는 것은 말씀 사자인데 내가 영어를 안 배웠어요. 그 영어를 할 줄 아는 거예요. 일본말 안 배웠어요. 일본말 할 줄 아는 거예요. 개말 안 배웠잖아요. 개하고 대화를 되는 거죠. 이게 사무에 믿게나 말게나입니다. 그래서 어느 깨달음 이름이 이렇다는 거예요. 말은 안 되는데 그 대화가 된다는 것이죠. 또 부처님의 말씀 원음이라 그래서 부처님은 한 말씀 하시지만은 각각 중생들이 자기 말로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그 유엔 회의할 때 이제 보청 끼잖아요. 그러면 자기 말로 들리거든요, 그죠? 연설할 때 자기 말 들으거든. 그렇듯이 이제 물론 이건 번역해서 들리지만은 그렇다는 거죠. 부처님은 한 말씀 하시면은 각자가 자기 말로 알아듣는. 그게 이제 원음. 그 원음은 아니더라도 이제 이 사무예가 그렇다는 거죠. 중생 말아서 대화가 된다는 것이죠. 요술무예.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말을 잘 들으려는지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무예, 의무예, 사무예, 요술무예가 사무예 해라. 전 알아야 됐다. 삼장에 능통하게 됐다. 이 사람이 왜 그만 이렇게 바보 뭉텅 됐냐면은
그 전에 아주 오래 전에 어떤 부처님 시절에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어떤 그 제자를 거느린 스승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막 출가하니까 잘 모르면 이제 좀 이렇게 조금 좀 알려주면 되는데 핀자로 그것도 뭐라고 핀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뭐 떨면서 못 외롭다는 거죠. 그 인연으로 이 세상에서 자기가 그 인연의 과보를 받아서 그래서 출가하자마자 바로 바보 멍텅구리처럼 됐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그걸 아시고 손수건을 만지작거리라. 그리고 들어오시거든. 우리 마음도 이런가 말이죠. 탐진치에 물드는 마음. 그 탐진치를 제가 아는 수건도 빨아마서 깨끗해지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거기를 앉아서 손수건 만지작거리라. 가서 이제 마을 갔어요. 얼마나 한 30분, 1시간 안쪽이거든. 근데 부처님 그걸 아시고 이제 물 따르려고 하는 사이에 이제 발을 막으시면서 절에 한 스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스님 오면 먹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큰 그 쫄라반다카의 형 마반다카 아란이 형한테 절에 누가 있느냐 그래 없습니다 그랬거든. 없습니다. 나 절에 있으니까 누가 이제 거사 불러서 거사여 절에 한 스님 있는데 그 스님 오면은 내가 밥을 먹을 테니까 그 스님 모시러 오거라. 그 거사가 자기 하연시켜서 그 절에 이제 갔어요. 그런데 그 이제 이 줄라반탄 그걸 알고 깨닫자마자 이런 신통이 생긴다는 거예요. 1000명의 사람을 자기 똑같은 사람을 나타내서 어떤 사람은 빨래를 하고 어떤 사람은 참선을 하고 어떤 사람은 경행을 하고 이가 이득하고 있는 거죠. 절에 한 명이 딱 했는데 그 수많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 누굴 데리고 갈지 몰라 다시 왔어요. 절에 가는 한 명이 딱 했는데 그 뭐 수많은 사람 선인들이 각자 자기를 하고 있을 때다. 그 누굴 데리고 가야 될지 몰라서 그냥 왔습니다. 그 이제 저사가 절에 있는 스님 누굽니까? 줄라반타카란다. 그러면 가서 줄라반타카는 스님 모시고 오느라. 그래서 누가 줄라반타카에 부처님 찾습니다. 전부 다 내가 줄라반타카라. 그러니까 그 줄라반타카 스님 와서 근데 또 전부 다 줄라반타카라니까 다시 하인이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가 줄라반타카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을 모셔야 될지 몰라서 다시 왔습니다. 그 부처님 말씀이 다시 가서 맨 처음 내가 줄라반타카요 하는 스님이 옷길을 잡아라. 그럼 나머지는 다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가 다시 가서 누가 줄라반타카요? 그러니까 내가 줄라반타 제일 처음 하는 사람은 옷길을 딱 잡으니까 나머지는 살아있다는 거. 이 화신 신통력으로 나타내는 몸들이죠.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이 부처님께서 이를 이제 당신 옆에 앉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공양을 와서 이한테 줄라반타카한테 법문을 시켰다는 거라. 그렇게 출가하고 나서 부처님 말도 한 줄도 못 외우니까 그렇게 해서 마음이 열리니까 가지가지 그 말씀도 인용하고 해서 그래서 그 사람 그 주변에 있던 그 모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발심을 하게 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230페이지. 지역가가 바로 줄라반타카는 젊은 사자가 사자굴을 통했던 것처럼 3장을 폭넓게 인용하면서 법문했다. 사실 3장 안 배웠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음이 열리면 과거 선생의 그런 기억들이 다 이렇게 새로 이제 다 드러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혜로다가 깨달은 지혜로다가 사상계 시변기를 두루두루 잘 세서 그래서 대중들을 함께 다 발심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요 내용 이제 몇 가지를 이제 볼 수 있는데 부처님과 아라한 차이, 형이 아라한 문제를 있잖아요, 그죠? 아라한과 부처님은 아라한은 욕계석계 무섭계의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발심해서 욕계석계 무섭계의 괴로움 뭡니까? 나가고 늙고 병들 죽는 사랑을 이별하고 미워를 만나고 하고 싶은 것 뜻대로 정신적인 신을 끝없이 변해가는 그런 일들의 괴로움 이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결해서 다시는 상대 생활을 나가고 늙고 병들 죽고 생사를 대표하지 않는 경지려면은 그건 아라한이라는 거야. 그 3개 해탈 열반을 이뤄서 그 해탈의 즐거움으로 지내는 분들이 아란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아란도 부처님과 동등한 지혜를 성취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법화경에서 보듯이 다시 더 수행해서 부처님의 경지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들었던 사람들은 아란과 열애와 동등하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대승에서는 분명히 아란과 열은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제 그 열애도 아란이라. 아라한 뜻이 무학이 무학, 배울 게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두 아란이 있습니다. 하나는 3개 해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아란.
지금 요런 아란. 또 하나는 완전한 경지를 이룬 더 이상 별 거 없는 그런 무학, 뭐 두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3개 해탈 아란과 열애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라. 그 형은 네 나가라 했거든요. 출가에 재미없는 것 같으니까 네 나가라. 하지만 부처님은 손수건 하나 주고 만지작거리라. 그 일 하나로 아란까지 이루겠는 거예요. 또 형이 묻기를 아란이 형한테 물었거든요. 부처님 형한테 물었거든요. 절에 아무도 없느냐? 아무도 없다고 해보거든요. 자기 동생이 있는 줄 알면서도 없다고 해보거든요. 예, 그런 차이들. 그래서 이제 아란과 열의 차이가 이렇게 이런 대목에 보면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이 더러 여러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란과 열은 분명한 차이가 있더라. 능력이나 지혜에서 차이가 있더라.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줄라반타카 출가하자마자 바보웅퉁구리처럼 그런 네가 도를 깨닫자마자 천명 화신을 내고 또 사무해를 가져서 사성기 12연기 등등의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막힘 없이 그대로 술술술술 다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 이제 흔히 이제 조사선생님 말하는 돈 오면 돈수 이런 말이 있거든요. 문득 깨닫고 나서 더 수행한다는 뜻이 있고 또 깨달으면 더 수행할 거 없다 이미 그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깨닫고 나면 이런 신통력, 이런 지혜가 다 갖추고 있다는 거라. 우리 본래 마음에는 그렇다는 거죠.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불교에서 윤회를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지금 이래 살고 있고 요 전생에 몰래 살고 있다가 그 죽어서 이 생에 부모를 되게 태어났고 마찬가지 그 전생에 살고 있다 죽어서 여기 살고 있다 죽어서 여기 살고 있다 죽어서 여기 살고 있다 죽어서 여기 앞으로 이래 살아간다면 계속 어떤 생을 반복한다는 거죠. 그때마다 모습이 마음이 다 다른 거죠. 그걸 누가 살았어요? 내가 살았어요.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고 저렇게 살 수 있고 저렇게 살 수 있고 천생 살 수 있고 인간 살 수 있고 축생 살 수 있고 새로 살면 날아다닐 수 있고 물고기 되면 물에 살 수 있고 쭉 불구덩이 찌쭉 벗기고 불구덩이도 안 죽는 거죠. 물에 살 수 있어요. 불에 살 수 있어요. 날아다닐 수 있어요. 가지 모습으로 가지 변화 작용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나라. 근데 요 윤회 가운데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상대 관계 속에 매여서 자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 관계를 벗어난 이런 경지를 이루면은 이 경지 이런 방법이 뭐라겠어요? 사성제 그죠? 12연계 관찰로 사성제를 닦으면은 그 마음의 고요를 이루면은 요 경지 요 욕계색계 무색을 벗어나서 이 경지를 이룬다는 것이죠. 이 경지를 이루면은 여기는 본래 그만한 윤회의 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라. 능력이 임한테도 우리는 요마탕을 가지고 요 한 생만 가지고 나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죠? 예, 그런 거라. 그래서 나에 대한 인식 이런 것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보 뭉텅그렇다는 그런 사람도 마음에 깨달으면 본래 마음은 그만한 지혜, 그만한 능력을 본래 갖추고 있다는 거라. 누구든지. 부처님 처음 도를 이루고 나서 참 희한하구나. 일체전 스승이 지금 내가 이룬 나와 똑같은 지혜 덕선을 갖추고 있구나 그랬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한탄하시기를 참 무명에 덮여서 갖추고 있음에 불구하고 알지 못해서 쓰지 못해서 괴로움을 스스로 받으며 살고 있구나 라고 했다는 것이죠. 31표지 담마디나 비군이 담마디나는 남편이 위사카라는 남편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 평상시에 굉장히 아내한테 잘했는가 봐요. 자상하게 잘했는가 봅니다. 뭐 밥 먹을 때 같이 먹자 어쩌다 저쩌다 뭐 아프나 안 아프나 뭐 어쩌다 하다가 하루는 이제 그 절에 가서 법문 듣고 오더만 이 사람이 막 아주 막 이제 그 자상함이 싹 없어지고 그런 하루는 이제 그 아내를 딱 부른 걸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러고 있는데 내가 앞으로는 내 집에 살림에 전혀 관심 없으니까 내 가진 거 당신이 다 줄게. 왜 그러세요? 그래 내가 잘못한 거 아닌 것 같아. 아무것도 없고 집안 살림 내가 줄 리가 내한테 줄 리가 없으니까. 그래 왜 그러십니까? 그래 사실은 내가 부처님 법문 듣다가 마음이 이렇게 됐다. 세상 욕심이 하나도 없어졌다. 이 사람 안한가를 정득이다. 안한가를. 그래서 세상 욕심 하나도 없어졌다. 이것은 더 대단해. 그거 내가 당신이 뱉은 침을 요게 32페이지에 7번째 주제래. 난군이셔. 그렇다면 당신께서는 저보고 당신이 뱉은 침을 가지라는 말입니까? 이거거든요. 그 가정 살림살이를 이렇게 뱉은 침처럼 얘기했는 거라. 이 보살도 뭐 성이 나서 그랬는데 진짜 그건 두 문제고. 그래서 저 또한 물질에 대한 모든 애착을 부르고 가정을 떠나 비구니가 되고 싶습니다. 출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걸 또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출가해서 이제
수행을 하다가 아랑걸 정되겠다는 거죠. 그 여기저기 수행하다가 이제 다시 이 마을로 다시 왔는가 봐요. 그러나 이 이제 남편이 위사카라는 사람이 자기 안에 있던 스님이 여러 다니면서 스님의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내 안에 있던 저분이 저 스님이 공부를 잘 하시나 내가 한번 시험해봐야 되겠다 하고는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그 직접적으로 뭐 공부 잘하시오 뭐 이러면 또 실례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묻는 거랑 수단권 어떻습니까? 사단권 어떻습니까? 아나한권 어떻습니까? 하고 보니까 이 아내가 이제 자기는 다 이뤄왔으니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자세히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다 그럼 아랑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구니가 자기는 아랑권 이뤘으면서도 그 아랑권에 대해서만큼은 부처님께 가서 여쭤보시오. 그랬다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다시 부처님께 가서 이제 사실은 제 저 전생 안에 있던 그 스님에게 제가 이렇게 질문했는데 그러니까 이 스님이 저한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233페이지 중간단에 열의 딸 담마디는 참으로 대답을 잘했구나. 너의 질문에 대한 열의 대답은 다음과 같으니라. 그는 과거, 현재, 미래에 얽매이지 않고 물질 소유도 집착하지 않는다. 시간에 얽매임이 없으며 집착에서 벗어나나니 나는 그를 브라마라 부른다. 아랑걸정된 사람이 이렇게 성인이라 부른다 하는 것이죠. 여인들도 이렇게 출가해서 도를 이루고 그랬다는 그런 일화들입니다. 업에 있어서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수상하다는 거예요. 업에 있어서는. 그런데 본성 차원에서는 차별 없는 거라. 본성 차원에서는. 그래서 여인들로 출가해서 도를 이루면 이런 경지를 이룬다는 것이죠. 집착 없는 해탈의 행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34페이지 55세 아난다존자가 부처님 시작이 됐다. 이때부터 25년간 시봉했다. 이 인연으로 부처님께 돌아가신 후 부처님 가르침을 길집할 때 결정적으로 공헌했다. 아난존자는 부처님 도를 이루는 날 출생해서 그래 부처님과 35살 차이가 나죠. 부처될 분이 전륜성과 다르게 부처될 분이 세상에 출할 때는 7가지가 함께 출한다는 거예요. 첫째 황금 항아리. 출가 전까지 뭐 이렇게 생활에 조금도 불편함을 아마 과거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또 이분이 출가 전까지 있을 아내 될 분, 지금 야수다라 그죠. 그리고 출가할 때 타고 갈 말, 그 출가 전까지 시종, 그리고 출가할 때 앉아서 보리수. 그리고 이분을 도를 이루고 나서 다른 데서 교화하는데 고향으로 안 갑니다. 고향에 초청할 친구, 그리고 이분을 평생 시봉할 시자, 7가지가 같이 출생한다는데 시자는 이분이 도를 이루는 날 이제 출생한다 그래요. 아난존자가 부처님을 도를 이루는 날 그날 이제 출생했어요. 그래서 아난존자는 그래부터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시고 나서 한 6년 정도 뒤에 고향에 돌아서 제도합니다. 그러다가 석가족의 왕자들이 부처님께 고향에 돌아간 지 1년 뒤에 왕자들이 출가를 하게 되죠. 그때 같이 출가했는데 그러니까 한 7살이나 8살 정도 되죠. 그래서 출가해서 처음부터 이 사람은 아난존자는 부처님을 스승으로 해서 출가 생활을 했지 다른 스승을 전혀 섬김이 없었는 것이죠. 순수하게 한 스승 시달타라 시가모니라는 한 스승만 섬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늘 또 부처님을 따라다녔고 또 이 사람이 기억력이 아주 좋다는 거예요. 마치 이쪽 물에 이쪽 그릇에 물을 이쪽 그릇 따를 때 그대로 따르듯이 지금 말하면 노공기택으로 그만큼 기억력이 좋았다 그래요. 이 아난존자가. 그래서 이제 부처님 말씀을 정리할 때 처음부터 이제 부처님과 같이 부처님으로부터 다른 스승 전혀 섬김이 없었고 그리고 또 기억력이 그래 좋고 늘 부처님과 함께 있었고 그래서 부처님 말씀 길집할 때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이 아난존자가 그렇게 해서 이제 출가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아난존자 한 20살쯤 돼서 부처님이 55세죠. 지금 55세니까 아난존자 이제 20살이요. 35살 차이 나니까.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연세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55세 전까지는 제 앞에서 뭐
누가 매기양 이 사람들 그 부처님 시작했다 했잖아요, 그죠?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시작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55세 되자 부처님도 이제부터는 나도 늘 내 옆에서 나를 좀 도와주는 그런 시작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사리불자가 제가 하겠습니다. 목건준자 제가 하겠습니다. 또 다른 아라한테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들은 적당하지 않다. 그들은 대중들을 살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내 시자는 적당하지 않다. 다 물리치시고 부처님 생각이 있었죠. 이제 안원준자. 그러다 이제 안원준자는 내가 하겠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목건준자가 안원자여 그들은 왜 그런 소리 안 합니까? 왜 부처님 시자 된다 소리 안 합니까? 그러니까 안원자는 저도 하고 싶은데 저는 원하는 게 있습니다. 원하는 거 들어주신다면, 부처님께 들어주셔서 약속을 하면은 제가 부처님 시자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하는 8가지 여기에. 첫째, 부타께서 받은 가사 입지 않겠습니다. 부타께서 받은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 부타의 방에 함께 있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부처님이 입는 옷은 사람들이 좋은 거 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음식도 부처님께 더 맛있고 좋은 걸 줄 거 아니에요. 또 방도 또 부처님 방은 아무래도 좀 너르기나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하기로 야, 네 시자 뭐 좋은 옷 입으려고, 좋은 옷 받아 입으려고, 좋은 음식 받아 먹으려고 시자했지 이 비방할까 싶어서 이런 조건을 걸은 거고. 네 번째, 부담한 청한 공양에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청한 공양에는 나는 안 따라가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 누가 나를 청하면은 부처님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고. 6번째는 친결한 신도들은 제가 요구하면 즉시 만나십시오. 그래서 안원전자는 이런 요구를 하면서도 부처님 지금 누굴 만날 때인지 안 만날 때인지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안 만날 때면은 사람을 인도 안 하고 만날 때면은 이제 어떤 때든지 부처님을 만나게 하고 그랬다는 거. 신도가 와서 먼저 이제 그 큰절 같은 데 가면 요새 뭐 방장 스님도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럼 먼저 시자를 찾아갑니다. 우리 같으면 이제 종무사서 이제 보살한테 스님 계십니까 가듯이. 그래서 시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해서 이런 용무로 스님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러면 시자가 이제 안내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안원전자가 이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또 7번째는 제가 의심 있는 질문하면 즉시 대답해 주실 것. 8번째는 제가 없을 때 한 부분은 제게 다시 들려주십시오. 요 8째 조건, 요 8개 다 조건을 다 들어주고 시자를 했다는 것이죠. 8째 조건이 왜 중요하면은 안원전자는 부처님 도를 이루고 나서 6년 후에 고향에 갔고 다시 그 뒤에 1년 뒤에 출가했는 거예요. 그래서 출가하고는 늘 부처님 이제 모시고 다녔지만 따라다녔지만은 그 20살 때는 직접적으로 이제 부처님 모시는 시작에 대해서 늘 함께 옆에 있었지만은 그렇지만 요 6년 동안 법문, 7년 동안 법문은 못 들을 수도 있거든요. 네. 도를 이루고 나서 처음에 초전 법륜에서부터 뭐 오비구 야사 또 30명, 1000명, 또 여러 뭐 사리불존자, 목고는 존자, 뭐 마가존자 이런 분 출가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전혀 못 들었거든, 그죠? 그러니까 6년 뒤에 출가했으니까 고전에 못 들었거든. 그런데 요 조건으로 내가 없을 때 한 법문, 부처님 혼자 어디 가서 공양받을 때는 그것은 이제 부처님 어디 가면 공양 끝나고 법문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법문 내한테 와서 다시 좀 해주십시오. 또 이제 둘이 있을 때는 이런 부분도 그때는 어땠습니까? 그럼 이제 그때 내가 그래서 도를 읽고 그렇게 와도 그렇게 해서 이래서 네가 출가할 때까지 내가 그랬다. 또 이해해 주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부처님 아는 자는 기억력이 그만치 좋고, 그래서 요 8번째 조건으로 부처님 도를 이루고 지금 아는 자를 만날 때까지 그 뒤를 다 일평생에 그 부처님 열반 80세에 이제 열반에 드셨는데 그때가 이제 아는 자자 해봐야 이제 45이거든요. 35대 차이는가. 네. 그럼 그때까지 다 기억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열반에 드시고 나서 이제 마가드 존자가 대중들에게 이야기, 부처님의 그 장례는 21일 치러졌다는 거예요. 첫 7일은 존체에 시신에 존체에 이제 예를 올리는 이 사람도 오고 저 사람도 천상에서 오고 온 데 와서 이제 부처님 존체에 예를 올리는 그런 이제 일주일이었고, 일주일은 다비를 일주일 했다고 하고, 또 뒤에 일주일은 사리를 분포하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3-7일 장을 치르고 나서 그때 모인 대중은 10,000명이나 모였다는 거예요. 스님 4만. 그것도 그 모인 대중들 다 수다원가 이상의 스님네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들 있는 가운데서 이제 그 마가수존자가 부처님 말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어떤 이유인가 하면은 마가수존자 부처님 열반 수신 늦게 듣습니다. 늦게 들어서 더 듣고는 이제 그때 이제 마가수존자 대중의 어떤 늦게 출가한 이가
이제 부처님 열반에 드시게 비구스름도 하지 마야 될 게 250개나 돼요. 또 비구니들은 348개나 되는 거라. 맨날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하다가 언제 부처님 가시면 잘 됐지 뭐 슬퍼하고 그러냐 이런 소리 하는 거라. 가도 떠나서 그게 알잖아요. 어쨌거나 부처님 좀 오래 사시면 좋겠고 부처님 말씀 오래 갔으면 좋겠고 저 거룩한 말씀이 세상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돌아가신 지 며칠 됐다고 저런 소리는 안 한 말이지.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 있었어, 그런 일이 있었다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빨리 부처님 말씀을 정리하지 않으면은 언제 부처님 말씀 어떨지도 모르고 또 어긋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 내가 정리하고 싶다. 그럼 대중들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합시다. 이제 그럼 어떻게 할까요? 존자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마가순자가 사람을 뽑습니다. 딱 의도해서 뽑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이제 아란과를 이룬 사람들, 왜냐하면 그전에는 아란과를 이루는 번뇌가 있으니까 부처님 말씀을 갖다가 잘못할 수 있으니까 번뇌 다 한 아란과를 이룬 사람들, 아란과 선내들을 선출하고 그 아란들도 들어 어떤 나라는 한 번문도 없고 아란과를 이루고는 그러면 당신 처소에서 그렇게 지내는 사람이 있었고 이제 늘 부처님 따라다니는 그런 아란들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란 중에도 많이 들은 아란을 선출하다 보니까 499명을 뽑았던 499명. 그런데 아난존자는 제외돼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대중들이 왜 아난존자를 선출하지 않습니까? 아난존자 없이 아까 말한 그런 아는 존재인데 말이지. 그런데 왜 그 아는 존재 선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 가지 이유를 들어요. 여인들 출가시키면서 500년 정법을 500년 쇠퇴시킨 일. 원래 정법이 1000년인데 500년 줄였다 했잖아요. 저 앞에서 그랬잖아요. 그건 일. 또 부처님 열반을 미루지 못하는 일. 이제 그게 뭐냐면은 부처님께 열반 드시기 전에 100일 전에 100일 후에는 열반이 들리라고 공포를 하는데 그 전에 한 1년, 2년 세월은 열반 여정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마가다네부터 쭉 어디에다 가면서 어디에다 그 말 때문에 이제 그 저녁에 쉴 때마다 이거 참 아름답구나. 이런 내가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큰 지혜를 이룬 사무외해 아까 요 나오는 그 사무외를 이룬 그런 큰 지혜를 이룬 사람들은 공양을 한 숟가락 공양을 받고도 1급이고 2급이고 세상에 몰면서 중생들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씀 꼭 하세요. 그런데 안 하는 존재 그걸 다 알아차리면 부처님이 뭐 왜 저런 말씀 하시지라고 알았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부처님께 청해서 부처님이시여 그렇다면은 진짜 그렇다면은 1급이고 2급이고 세상에 물면서 중생을 이렇게 해주시오 라고 청할 수도 있었는데 아마 아는 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지 아니 그 말이 무슨 말이 캐치를 못했는 거죠. 그래서 그만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그다음 마가 먼저 왔던가 마가 이제 그 부처님 방해한 마군 있잖아요, 그죠? 그게 처음 도를 이룰 때 찾아와서 당신 이제 목적 달성했는가 했는가 아니냐, 뭐 열반 드시라. 그러니까 나는 아직 할 일 남았다. 내가 내 내부를 펴서 다시 내부를 통해서 중생의 큰 해탈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세상 내부에 많이 풀 때 해탈 그 열반에 들리라 하고 이제 쫓아보내고 그 뒤로 몇 번 찾아서 마지막에 이제 보시면 열반에 드시기 전에 열반에 드시기 한 100일 전에 지금 이렇게 이제 당신 법도 많이 퍼졌고 근데 열반에 드시라 그러니까 너는 가라. 난 내가 열반에 들 때를 안다. 난 앞으로 100일 뒤에 열반에 들리라. 꼭 공표를 해보는 거예요. 공표하기 전에 그 1년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부처님 열반을 좀 미룰 수도 있었거든요. 만약 그랬다면 지금 우리도 부처님 보고 있을지도 모르죠. 어쩌면은. 알았다는 거죠. 예. 예, 안다는 거죠. 100일 전에 미리 공표를 하는 거죠. 공표로. 네. 그래서 만약에 그때 이제 1년, 2년 전에 이제 그 말 때 아는 자가 그걸 알고 1급이고 세상에 물면서 중생 이렇게 해주시오 하면은 부처님이 지금도 아마 세상에 계실지도 몰라. 그 능력이 되니까. 그래 그 열반을 미루지 못한 일. 특히나 또 아는 자는 수다원가밖에 정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수다원가는 불법성에 확고 부동한 믿음을 성취한 분을 수다원가를 했잖아요. 그죠? 왜 그랬냐면은 부처님 불편하게 안 하려는 오직 부처님만 생각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내 공부를 못했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 수단가밖에 정착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로다가 안한존자는 제외했는 거라. 그래서 499명의 아랑한들을 선출했는 것이죠. 그러나서 이제 그 대중들이 안한존자 없이 그래 안존자 부처님 안존자 그렇게 기억력 저 부처님 말씀 다 들어낸 안존자밖에 없을 텐데 안존자 없이 부처님 말씀 어떻게 다 바르게 이렇게 결집할 수 있겠습니까?
499명의 아란이 있으니까 그들이 바로 잡으면 되니까 아란도 같이 합시다. 그 대중들이 추천한 아란과 아난 대중이 추천한 아난존자와 마가존자가 선출한 499명 그리고 500명 499명의 아란과 아난존자가 모여서 이제 그 결집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언제 할까요? 오는 이제 결제 때부터 합시다. 어디다 할까요? 라자가서 합시다. 라자가 중림연사 앞에 보는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이제 그 칠렵굴이라는 그 굴이 하나 있어요. 그 칠렵 나무가 잎이 7 있는 그 나무가 이제 있는가 봐요. 그 나무가 많아서 이제 그 지역을 칠렵 있는 나무가 있는 굴이라고 그렇게 이제 명칭했다 그래요. 거기서 합시다. 그래서 이제 각자 그러면 요 선출된 사람들은 각자 자기 처도로 돌아갔다가 그날 약속된 날 그걸 모이도록 하시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쭉 갔다가 이제 그걸로 다 모이기 시작하는 거라. 모이기 시작해서 중진사에 가고 해서 모인 사람들이 이제 절도 정비도 하고 겸사해서 그때 이제 빈베사라 왕이 죽었어요. 아사세 빈베사라 왕의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그렇게 강연을 가두고 이제 죽어서 자기가 왕이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아사세한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사세가 그러고 나서 이제 열병을 안고 부친이 참여하고 이제 나중에 부친 신도가 되는 아사세도. 그래서 이제 부친 우리가 사실은 부친 말씀 모으려고 이렇게 합니다. 도와주겠습니까? 아이고 제가 적극적으로 돕죠. 그래서 이제 아사세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돕고 해서 이제 그 다 준비를 다 해놨는 거라 이제 먼저 온 사람들이. 아는존자는 그래서 이제 오면서 곳곳마다 부침 그 발자취가 있는 곳곳마다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근데 아는존자 혼자 오거든. 그 사람들 모이는 사람들이 아니 부처님 어디 두고 혼자 옵니까? 그럼 막 눈물바닥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마다 또 여기서는 부처님 이런 법만 하셨다. 여기서는 또 부처님 이런 법만 하셨다. 여기서는 이런 법만 하셨다. 네, 그러고는 그래. 내일 딱 모이려고 이제 한 그 자리에 그 상황이 내일 모이려고 한 상황에서 거기서 또 역시 마찬가지 그런 뭐 확 울고 물고 막 부처님 어디고 혼자 안 났고 부처님 여기서 이런 법만 했다고 하는데 아난존자에게 제자되는 그 대중 중에 그 한이가 아이고 우리 종단에 앵무새처럼 말 많은 애가 있어요. 내가 도저히 싣고 와서 공부를 못하겠다. 띵 받는 것이죠. 자기 권속 제자들 중에 하나가 그래 하니까 저 소리는 나를 두고 한 소리다. 앵무새는 자기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앵무새는 남말 흉내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부처님 말해도 내 말 아니거든요. 그죠? 부처님 말도 흉내내거든요. 그래서 띵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이제 아는 자가 진짜로 막 발심해도 공부를 합니다.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하는데 그때 합장하고 한 발 들고 있다는 거예요. 잠못 가시고 잠이 진짜 오면은 그래서 합장하고 한 발 들고 그래 밤새도록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새벽에 도저히 피곤해서 안 되겠다는 거죠. 부처님도 그렇게 좀 이렇게 너무 몸을 하면은 혹사하면은 공부가 안 되니까 좀 쉬어서 하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나와서 다시 발 씻고 이제 잠깐 쉬려고 잠깐 쉬려고 누우려고 하는데 머리가 베개에 닿기 전에 마음이 열렸다는 것이죠. 이제 아랑끌 이런 것이죠. 그래서 대중들 쭉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모일라 한 날 해서 가는데 자리가 500개 깔려져 있고 대중들 다 앉아 있는데 하나가 빈 거라. 마가존자가 저 자리 누구 자리요? 아난존 자리입니다. 아난존자 안 왔어. 그러니까 아난존자 공중을 붕 떠서 그 자리에 앉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난존도 아란 걸렸다고 이제 같이 인정해서 500명의 아란이. 아까는 499명 아란과 수단 한미 아난 이게 모였었는데 500명 모여서 부처님 말씀 정리하죠. 어떻게 정리하냐면 이제 아난존자가 부처님 말씀을 또 우바리존자가 부처님의 행동 개에 대해서 안전에 대중 쪽 499명 아란에 앉아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내가 어느 데서 저렇게 들었습니다 하고 하면은 대중들이 나도 들었다. 그럼 같이 합성을 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구전으로 돼요. 구전으로. 아란들이나 되니까 이게 구전이 되는 것이 노공기처럼 그대로 입내려 거기 200년 동안은 구전으로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뒤에 230년 아쇼카라는 왕이 와서 다시 부처님 말씀 한 정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3차 결집인데 그때 다시 이제 글자화해서 이제 정화지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아난존자가 그런 역할을 한 분입니다. 235페이지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 답이 태우는 거.